우리가 쓰는 말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는 것은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이제 쓰여질 때 잘 쓰여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그것이 쓰여지는 상황에 필요한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잘 맞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하합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합니다, 그런 좋은 말이지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욕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라도 그런 쓸 때가 있고 또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모르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들이죠. 종료줄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리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과 지역이 나옵니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지역이 나오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어디나 나오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이 나오시듯이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하고 5절에 나오죠.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그렇게 나오고요. 또 그 앞에 보면 누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말들. 또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은 8절에 나오죠. 자, 이런 뭐 딱 누구 지칭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 또 누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어떻게 표현하면 온 땅이 소동했다, 온 성이 소동했다 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동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귀가 등장합니다. 나귀. 그래서 나귀가 등장하는데 나귀가 몇 마리죠? 몇 마리가 등장하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가 몇 마리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간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입니다. 여기 새끼라고 하니까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표시하듯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끼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 이제 어른이 되어 가려는 그런 낙이지요. 근데 이제 그 나귀는 사람을 처음 태우면 아직까지는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앞에 있으면 그 나귀가 어미를 보고 따라가면서 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나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동물의 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뿐 아니라 지역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지역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6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길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앞에 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조금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장소가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대한 것이 11장 1절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어떤 지역이 나와요? 여기 보면 벳바게 베다니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 이제 감난산은 요거를 두 개 지역을 이렇게 흐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벳바게가 이제 먼저 나오니까 이게 좀 이게 먼저 길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베다니를 통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뒤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다가 그냥 거기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 때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일날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길을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 길이 굉장히 이렇게 비탈진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것들을 오늘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 지역을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렇게 그 마을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보면 멀리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과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가까이 온 지역이 벳바게와 베다니였다. 그리고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베다니로 나올 때에는 다음 주 본문이 뭐가 있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는데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갔을 때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고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겪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장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성전을 그런 장사하는 사람을 뒤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귀를 가져와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가서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하는 것이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귀 위에다가 옷을 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호산나라고 찬양할 때 사람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뭐 제자들도 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죠.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들어가시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리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를 깔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죠. 이 본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늘 들었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또 길에 이전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까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당하는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슬프지만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이니까 영광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좀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십자가의 영광과 관련돼서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였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나귀고 그냥 동물인데 위대하신 예수님의 쓰임을 받고 또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신앙의 헌신과 쓰임의 메시지로 이 본문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충분하죠.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딱 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큰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그것도 여기는 새끼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뭐 완전히 자라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은 그렇게 웅장해 보이지 않잖아.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하신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신 주님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왕으로서의 겸손, 또 나귀로서의 쓰임 받음, 또 예수님께서 말로 가지 않고 나귀로 가는 그런 거 모든 것들은 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 충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소박해 보이지만 그 소박한 가운데도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성경 한 권에만 기록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두 권, 어떤 건 세 권에만 기록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조금, 뭐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이루는 것이다 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강조점은 뭐예요? 그는 겸손하여, 그러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리고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그러지만 그 왕이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인용돼서 강조되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말까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본 사건을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윽박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 그런 찬양을 하느냐, 그가 누구기에 뭐 이런 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는 내용은 다른 복음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다른 것에 없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강조되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큰 무리들이 듣고 종려나무를 들고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하러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그 우회 지방서부터 계속 오시는 내용들을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들을 지금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이 듣고 그분이 오시는구나 해서 그 호산나 찬양을 할 준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준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이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인용된 말씀, 스가랴에 인용된 말씀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잘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일들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딱 되새겨 보니까 이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이 생각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건과 오늘 마가복음까지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총 그냥 지역,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그냥 공부하듯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학원처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는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되는 것이 없나요? 모르는 것이 많죠? 뭐가 모르냐? 그냥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나귀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귀의 주인. 본문에 보면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죠? 뭐 나귀의 주인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냥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주께서 쓰신다는 말도 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냥 나귀를 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 나귀 가져가면 당신 이 나귀를 왜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알았으니 가져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사전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예약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은 심부름만 한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모르죠. 왜 모르냐면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 내용 몰라요.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과 미리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그냥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예측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언급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들이 오늘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굳이 알려고 해도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이 본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나귀, 동물이잖아요. 나귀가 딱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내가 태우신 이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나귀가 알았을까요? 그냥 나귀는 그냥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누구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태운 것도 아닐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그 모르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무리들의 모임과 그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과 찬양.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보면 이미 준비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준비했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는 말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막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냥 베들레헴이 소동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거기 바로가 아니라 헤롯, 제가 이래요. 헤롯이 그냥 소동했던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그 백성들이 소동했다니, 소동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입성했을 때 이 백성들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엔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덮었던 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긍정적이고 한쪽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긍정적이었고 왜 부정적이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일치되는 것이 있죠. 지금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 앞에 가고 뒤에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10절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에 보면 뭐가 강조됐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나라를 해방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지금 로마권 안에 있는 그 나라 속에서 그분이 오시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호산나 찬양하지만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부정적이긴 한데 그가 왕으로서 오는 것이라면 지금 그 안에 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해볼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소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의 전제는 뭐냐면 또 새로운 왕이냐 하는 전제가 있고 또 앞에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관심 속에도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인 왕의 입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왕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큰 아주 위치에 있을 텐데 우리를 우쪽에 좌쪽에 우리를 두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제자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엄마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 이제 여기까지 퍼졌다는 뭐 그런 우스갯기도 하는데 그런 일대로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그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르고 제자들마저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 모르는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에는 별로 집중되지 않죠. 하지만 본문은 은연중에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모르고 모든 것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 진전이 되는 모든 과정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침으로써 그 호산나가 십자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뭘 알고 하느냐? 아니요. 알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르고 해요.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진전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면 가운데 그 일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왕이 사는 성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세상적인 왕이라면 성전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궁정의 성으로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성으로 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둘러보실 그 때가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때가 이미 저물 그때여서 저물. 그러니까 때가 이미 저물 그때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계셨다는 것이에요? 잠깐 계셨다는 거예요? 오래 계신 게 아니죠. 이미 들어가셨을 때가 조금 오후 시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계시지 않고 둘러보셨지만 오래 계시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떤 축제 분위기 나면 그곳에 가셔도 막 대축제가 벌어지고 그냥 뭐 그 사건으로 막 하루 이틀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해서 잠깐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 때에 그냥 그곳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때가 저물매, 우리가 이제 보험서에 보면 때가 저물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때가 저물매. 근데 때가 저물다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때가 저문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이 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단순히 때만 저물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묘사할 때가 참 많아요. 마가에게도 이런 표현은 아닌 그것을 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둘러보시고 잠깐 보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을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 그냥 맡기는 그 장상 때려 부수는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주일날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사건이죠.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화과는 자기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잖아요. 근데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가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 길을 기록했습니다.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시나 성전으로 가서 잠깐 보시고 나와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다음 주의 설교는 뭐냐면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의 어떤 추함을 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11장의 사건이 이렇게 사건이 연결돼요. 그러면 11장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시대상을 볼 때 그 시대상은 신앙적으로 제대로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죄 가운데 죄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전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타락한 일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뭐냐 이거죠. 관심. 우리가 지금 사건을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 속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막 호산나 찬양도 있고 뭐 있고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는 길을 모르고 그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정말로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딴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판이라는 것은. 그 딴판인 것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자기 나라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아니고 해방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어서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입고 청약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만족과 안위와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호산나 부르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마저도 지금 모든 집중은 뭐에게 있어요?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과 그 속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실제 그 일들을 암과 모름의 차이가 극하게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가시잖아요. 그 길을.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많은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그것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 때 그 군중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던졌던 그 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던진 그 말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호산나 같은 말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도망을 했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옛날 표현은 가로되고 저주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모른다. 모른다는 정도가 베드로가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제자들도 호산나 불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는, 그런 것이라는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꿔보죠. 우리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는 오늘날 넌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 안에 소동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것이잖아요. 호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죠. 제자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은 외형적인 그런 신앙적 모습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요즘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달라고 얘기하죠. 외형적으로. 교회들만 하면 십자가가 요란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아주 질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배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장식물로서 십자가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형은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가치, 찬양은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호산나를 부르는 어떤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배격하는 것이 많아요. 미국의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여서는 안 된다 까지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 교회에. 죄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죄 문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교회 오지 않아요. 라고 십자가, 죄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십자가보다는 우리들의 가지는 관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부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런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는 십자가보다는 그런 내 안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십자가는 보조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의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 신앙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고 사람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되고 하는 데 관심이 많지. 십자가는 그냥 주일날 오면 교회 할 때 한번 잠깐 하고 십자가 내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내 생활 양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십자가는 이미 보조수단이 되어버렸고 그냥 가끔 한마디 예의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 희망이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몰랐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라는 말, 나중에 영광 후에 그들은 깨달았다는 말을 해요. 그것을 깨달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따라올 때 그 모습과는 달리 정말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부활의 가치를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던 곳에서 십자가를 알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의 외형은 있지만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길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몰랐던 제자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교훈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를 마치 내 어떤 그 부족처럼 행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족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신앙을 지배하는 그런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삶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은 그냥 교회라는 첫 출발에 아는 것 하나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체가 십자가로 점철되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그 길을 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몰랐던 사람들이 알았을 때 느끼는 그 경험을, 그 능력을, 그 열매를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더 깊이 알아